주의 사랑으로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우리 김은태 목사님이 정답. 제가 일단은 그렇게 하시면 돼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몇 달 전에 살펴봤던 내용인데, 본문인데 내용은 이제 다른 내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를 살피면은 축복받은 시대가 있고 저주받은 시대가 있습니다. 똑같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은데 왜 이렇게 시대가 구분되는가? 그러면은 어느 때가 축복받은 시대입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좋은 때에는 축복의 때요,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면은 암흑의 때, 어두운 때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중세 시대를 암흑의 시대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저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세속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당시 가톨릭 교회 타락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였어요. 예를 들면은 돈을 주고 면죄부를 사면은 예수 안 믿고 죽었던 사람도 용서를 받아 천국에 간다. 이렇게 교회가 가르쳤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돈을 주고 면죄부를 사고 그러면서 예수 안 믿고 떠났던 자기 가족들이 천국으로 이제 이동이 됐을 것이다. 그렇게 이제 믿었던 것입니다. 바로 교회는 이런 장사를 통해서 엄청나게 많은 돈을 벌게 됩니다. 세상에 타락한 장사하는 사람들보다 더 타락하고 썩었던 게 당시 가톨릭 교회의 모습이었어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돈을 사랑하니 뭐예요? 일만하게. 당시 교회의 관심은 오로지 돈이었습니다. 교회의 가장 큰 역할은 영혼을 살리는 일입니다. 그러나 중세 교회에는 영혼 구원에 관심이 없었어요. 그러면은 당시의 교회가 왜 그토록 타락을 했는가? 한 가지 이유를 들려면 말씀으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에. 누구든지 마찬가지. 말씀으로부터 멀어지면은 그때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타락이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말씀 중심의 교회, 말씀 중심의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냥 말하기를 기도와 말씀은 쌍두마차라 두 기둥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가야 됩니다. 어느 한쪽에만 치우치면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마차를 타고 이동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죠. 마차가 가다가 두 바퀴 중 하나가 부서졌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상적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 자리에 앉을 수밖에 없고 일어서지는 못할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만 치중하고 있다. 그러면 이런 이유는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두 가지. 뭐예요? 말씀과 기도가 함께 해야 됩니다. 아멘. 우리 교회도 건강한 교회, 바른 교회가 되려면 말씀을 잘 받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받은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되고 그러면서 동시에 기도를 열심히 해요. 이 두 가지가 항상 함께 해야 됩니다. 이 시대가 좋은 시대인가 암흑의 시대인가 이것은 우리에게 달렸어요. 우리가 말씀과 기도에 있으면 가장 좋은 시대가 될 수가 있고 또 소홀히 하면은 가장 안 좋은 시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을 사랑하여서 좋은 시대를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시대라는 말이 나에게 너무 거창하게 다가온다. 그렇게 생각된다면 폭을 좁혀서 여러분 가정을 생각해도 됩니다. 우리 가정이 기도와 말씀에 충실하면 복 있는 가정이 되고 좋은 시대에 사는 가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앞으로 저도 여러분도 이 두 가지에 더욱더 힘을 써서 가장 좋은 가정, 가장 좋은 교회를 만들어 가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살필 내용은 아므람과 요게벳의 가정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가정을 살피는 이유는 당시의 시대가 이 가정 때문에 희망이 생겼습니다. 최고로 어두운 시대였는데 이 가정 때문에 희망이 생깁니다. 이 두 사람이 누구입니까? 모세의 부모님입니다. 그때는 너무나 암울한, 너무나 캄캄한 그런 시대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최고로 힘든 가장 어두운 그런 시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국에서 종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400여 년 종노릇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엄청나게 번성을 합니다. 그래서 인구가 팍팍 늘어납니다.
그런데 반면에 애굽은 번성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기를 느낀 애굽의 바로왕이 이스라엘의 가정에 남자아이들이 태어나면은 모두 다 나일강에 던져 죽여라, 이런 명령을 내려요. 만약에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부모가 대신해서 죽는 겁니다.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자녀들이 태어나는 것은 가장 큰 축복 중에 축복이에요. 그런데 이 시대만큼은 자식이 태어나는 것이 가장 큰 저주 중에 저주겠어요. 물론 당연히 딸이 태어나면은 상관이 없지만은 아들이 태어나면은 태어난 즉시 나일강에 던져서 죽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임신을 했을 때 10달 동안 아이가 뱃속에 있는데 이 아이가 아들일까 딸일까 얼마나 걱정이 되겠어요. 그러면 이런 시대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과 여국벳이 왜 복 있는 가정인가? 자, 그 이유를 몇 가지 살피겠습니다. 첫째는 목숨을 걸고 자식을 지킬 수 있는 믿음이 있었어요. 자, 오늘 보면 2장 1절 2절 함께 봅시다. 시작.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죽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숨겨서 키웁니다. 왜 죽이지 않았습니까? 방금 이전에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여러분, 이 말씀에 잘생겼기 때문에 숨겨서 키웠다고 했는데 그것이 진짜 이유일까요? 그건 아니죠. 자기 자식은 전부 다 잘생겨 보입니다. 이 세상에서 내 자식이 제일 예쁜 법이에요. 엄마들이 그런 말을 가끔 하죠. 우리 아이가 어렸을 때 너무 예뻐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너도 나도 전부 다 만지고 예쁘다고 칭찬이 자자했다,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되죠. 어릴 때 안 예쁜 자식이 있을까요? 있어요. 제가 잘 아는 어떤 사람의 딸 얘기인데, 이 아이가 이제 조금 살아서 밖에 이제 아이를 데리고 나가면 이 사람 저 사람 아이를 만지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있어요. 자,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를 데리고 나갔어요. 다른 사람들 만지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아이 참 예쁘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그 아이는 어른들이 하는 말이 이 아이 참 하고 거기서 끝이에요. 더 이상 말을 못해요. 얼굴을 보니까 너무나 못생겨서 예쁘다는 말을 참아 못하는 거예요, 이 안에서. 그런데 부모는 달라요. 제가 보기에도 너무 못났는데 부모의 눈에는 너무너무 이쁜 것입니다. 그리고 커가면서 실제로 이뻐지는 모습을 봤어요. 모세가 잘생겨서 부모가 살린 게 아니라 무엇 때문에? 부모의 무엇 때문에? 믿음 때문에. 모세를 살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성경은 권위에 복종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나쁜 왕일지라도 복종을 해야 되고 꿈이 많은 부모일지라도 복종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복종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날 때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날 때는 복종할 필요가 없어요.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또 성경이 가르치는 부부간의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사랑과 복종의 관계인데, 그러나 이 관계도 주 안에서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 안에서 복종하고 주 안에서 사랑하고 주 안에서 따라야 됩니다. 주 밖에서 하면 안 돼요. 다른 부모들은 바로왕이 무서워서 전부 다 이제 주 밖에서까지 복종을 해요. 아이를 버리지 않으면 자기들이 죽으니까, 너무나 무서우니까 아이들을 전부 다 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모세의 부모는 자식을 죽이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걸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죽이지 않고 숨겨서 키우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복 있는 부모이니까 자식도 복 있는 사람이에요. 부모가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모세가 산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도 복 있는 사람이에요. 다른 집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전부 다 그냥 태어나는 즉시 죽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죽지 않고 살아요. 만약에 모세가 다른 집에서 태어났다? 그러면은 그도 당연히 죽었겠죠. 여러분도 복 있는 부모, 또 복 있는 자녀가 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믿음이 있어요. 믿음!
대한 믿음은 핍박에 의해서 죽는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 간절히 부르짖어야 될 기도의 내용은 믿음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 믿음의 기도, 이게 필요해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칭찬을 두 사람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백부장을 칭찬했고 가난한 여인을 칭찬을 했는데 그 칭찬의 이유가 뭐냐면은 그들의 믿음이 어땠어요? 컸기 때문에. 너의 믿음이 크고 주님은 네가 성공했다, 성공했으니까 칭찬하시고 돈 많이 벌었으니까 칭찬하시고 공부 많이 했으니까 칭찬하시고 잘생겼으니까 칭찬하시고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아무리 많은 돈을 벌어도 주님 너 돈 많이 벌었다 하면서 칭찬해 주시지 않아요. 그러면 언제 칭찬하세요? 우리의 믿음이 좋을 때. 내 믿음이 좋을 때 주님이 칭찬하시는 구약 성경을 살펴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왕들을 평가할 때 어떤 왕들을 좋은 왕이라고 평가를 합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이에요. 아무리 정치를 잘하고 또 나라를 평안하게 이끌고 백성들이 경제적으로 잘 살도록 이끌어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쁘면 그 왕은 나쁜 왕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으면 그 왕은 아주 좋은 왕으로 성경이 평가를 합니다. 앞으로 우리의 평가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이 세상에서의 성공과 실패가 평가의 대상이 아니에요. 얼마나 신앙생활 잘하는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바로 이런 것으로 하나님이 평가를 하십니다. 누가 복 있는 사람입니까? 이 땅의 성공자가 아니라 훗날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께 큰 상을 받는 사람이 가장 복 있는 사람.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복 있는 사람? 하나님 앞에 상 많이 받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잘 살고 뭐 잘 누리고 사는 거 좋지만 그러지 못하고 그냥 평범하게 살아도 상관없어요. 가난하게 살아도 괜찮고 몸이 불편해서 늘 골골하면서 살아도 상관이 없고 그냥 직장도 좋은 직장 아니고 돈 많이 벌지 못하고 그래도 전부 다 상관없어요. 괜찮아요. 그러나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순종하면은 천국에서 가장 복 있는 사람이 됨을 믿습니다. 물론 여기서 오해해서는 안 될 게 있죠. 부자 되는 건 나쁘고 세상에서 성공하는 게 뭐 안 좋다 그런 말은 절대로 아니에요. 부자든 가난하든 성공하든 실패하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큰 상을 받는 사람이 진짜 무슨 사람? 복 있는 사람이다. 바로 그 뜻이에요. 부모들은 복 있는 부모가 되어서 자식에게 복을 물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믿음 생활을 잘해야 돼요. 부모가 믿음 생활을 잘할 때 자식들에게 아주 많은 복이 물려줍니다. 또한 부모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에 대해서 자식들은 정말 감사히 여겨야 돼요. 부모가 하나님께 심었던 것들 가운데 많은 것들이 나중에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물려줘요. 부모가 심으면은 money도 거두지만은 자식들이 전부 다 거두는 겁니다. 매일매일 하루도 쉬지 않고 자식을 위해 기도하고 눈물의 기도, 금식 기도, 철학 기도까지 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리는 부모의 사랑을 자식들이 알아요. 부모의 희생이 아니면은 지금의 내가 있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안에서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고 자식은 부모를 공경하고 이런 가정이라면 얼마나 좋은 가정일까? 여러분의 가정이 바로 이런 좋은 믿음의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내 생명까지도 포기할 수 있다는 모세의 부모의 믿음과 같은 그런 진짜 믿음의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가정을 복 있는 가정이라 이렇게 인정하시고 축복을 하십니다. 모세의 부모는 자식을 지킬 수 있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가정은 복 있는 가정이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모세를 통해서 받는 축복이 큽니다. 부모의 믿음 때문에 모세가 죽지 않는 복을 누렸는데 이번에는 모세가 그 은혜를 보답이라도 하듯이 부모에게 축복을 안겨줘요. 자, 무슨 축복을 주는가? 모세가 크면서 더 이상 숨겨 키울 수 없기 때문에 이제 버리죠. 갈대 상자에 넣어서 나일강에 띄워 보냅니다.
그리고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 숨어서 어떻게 되는가 이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바로 왕의 딸인 공주가 목욕을 하러 오고 마침 강에 떠있는 이 갈대 상자를 발견해서 그리고 상자를 가져다가 그 상자의 뚜껑을 여는 순간 아이가 울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아이가 우는 것을 보고 공주가 측은히 여겨서 자기 아들로 삼는 거예요. 그 순간 숨어 마음을 보던 미리암이 공주께 나와서 유모를 구해주겠다 제안을 하니까 공주가 또 허락을 합니다. 그래서 모세의 친어머니가 유모가 되어서 모세를 키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얼마나 기가 막힌 하나님의 역사인지 몰라요. 제가 오늘 본문 가지고 설교를 여러 번 했는데 이 본문을 대할 때마다 너무너무 기가 막힙니다. 너무너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기가 막혀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오묘하신 역사입니다. 만약에 모세를 조금 늦게 버렸다면 공주와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았겠죠. 상자를 열었을 때 모세가 오지 않았다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지 않았을 것이고 그러면 그 아이를 죽였겠죠. 또 만약에 모세가 상자 열기 이전에 조금 빨리 울고 울음을 그쳤다거나 나지게 울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유모를 구해주겠다고 했을 때 공주가 거절했다면 이후로 모세가 어떻게 됐을까요? 그런데 모든 타이밍이 기가 막히게 맞아떨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십니다. 우리는 항상 빨리빨리만 외칩니다. 우리 한국의 대표 단어가 빨리빨리예요. 외국 사람도 빨리빨리, 그 말을 가장 먼저 배운다고 합니다. 빨리 응답하소서, 빨리 축복 주셔서, 빨리 부흥 주셔서, 빨리 이 땅 예배 드리게 해주셔서, 빨리 문제 해결해 주셔서, 빨리빨리. 그런데 이 빨리빨리가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가장 좋은 때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 노아가 방주에 들어갔어요. 홍수가 끝났어요. 그 방주 속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빨리 나오고 싶어서 안달이 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다리기만 하죠. 왜 기다리게 하시는가? 아직 땅이 마르지 않았어요. 노아가 방주문을 열고 자기 마음대로 빨리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땅이 마르지 않고 물이 차 있다면 어디서 잠을 자고 어디에서 밥을 먹고 어디에서 생활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노아에게 가장 좋은 때는 땅이 마른 때가 가장 좋은 때고 하나님은 그때까지 노아를 방주에 붙잡아 놓으신 가장 좋은 때 보내기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 응답이 늦다고 실망할 필요 없습니다. 또 왜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을 늦게 주실까? 늦게 주실까? 거기에 대해서도 실망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때에 허락을 하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기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나에게 가장 좋은 때에 하나님 반드시 주셔요. 노아에게 가장 좋은 때에 방주에서 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끝까지 방주에 있게 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좋은 때까지 기다릴 수 있어야 돼요. 욥도 기다렸고 다윗도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했을 때 도망을 치면서 기다렸습니다. 훗날 하나님이 욥을 회복시키시고 다윗을 회복을 시키십니다. 욥에게는 갑절의 축복을, 다윗에게는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왕 노릇을 하도록 회복을 시켜 주십니다. 그러니까 서두른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내 생사화복에 달려있음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가장 좋은 때 나를 축복하시고 내 기도에 응답하시더라. 이 사실을 믿으면서 기다리는 것, 이것이 바로 좋은 믿음임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럼 모세가 부모에게 준 축복이 무엇인가?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방에 버렸죠. 그러면 모세가 살아준다면 부모의 입장에서 더 이상 한이 없어요. 그것은 사람을 준다면 최고의 축복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오히려 더 놀라운 축복을 주십니다. 어떤 축복이에요? 우리 오늘 본문에서 살폈어요. 모세의 유모가 되어서 직접 아들을 키우게 하시는 거예요. 친엄마입니다. 그런데 친엄마가 아들도 살리고 유모의 역할을 합니다. 지금 이제 모세는 엄마, 아빠, 형, 그 다음에 누나하고 함께 살게 됐어요.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그뿐입니까? 공주로부터 양육비를 받으면서 키우는 거예요. 친부모가 자기 아들을 키우면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받으면서 키우는 그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인류 역사에 모세 부모 외에는 없을 거예요. 그런데 가장 큰 축복이 또 있어요. 뭐냐면은 모세를 양육하면서 이 어린 아이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고 이스라엘이 어떤 민족인가 가르치는 거예요. 어릴 적부터 신앙생활을 함께 한 겁니다. 모세에게 너는 이스라엘 백성이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랑스러운 이스라엘 백성이다. 이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말라. 하나님이 너의 생사하고 주관하신 분이시다. 그러니 그분만 믿고 섬겨야 된다. 이런 사실을 누누이 가르치고, 이런 가르침 때문에 훗날 모세는 세계를 지배하는 애국의 왕 되기를 포기하고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서 백성을 가나안으로 인도합니다. 얼마나 완벽한 하나님의 역사임을. 여러분, 자녀들이 신앙생활 잘하는 것은 자녀가 부모에게 드리는 최고의 효도고 최고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신앙생활 잘하는 건 너무너무 좋은 것이에요. 부모 입장에서 너무너무 큰 선물 받는 거예요. 어머니가 모세를 살렸더니 모세가 보답을 했습니다. 물론 어린 모세가 뭘 알겠습니까? 그러나 모세가 가져다 준 축복임에는 틀림이 없어요. 여기서도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 얼마나 오묘한지를 잘 알 수가 있어요. 사람의 머리로 이런 시나리오를 짤 수가 있을까요? 설령 시나리오를 완벽하게 만든다 해도 그대로 이루어지진 않잖아요. 오직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지금 여러분에게도 이런 오묘하신 하나님의 시나리오가 가동 중임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새로운 축복의 산지를 주시고 이제 적각으로 축복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주 세밀하고 오묘하게 작업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가끔 성전에 홀로 남아서 기도도 하고 묵상도 하고 이런저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실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교회에 어떤 것을 얼마나 주실까? 너무너무 궁금해요. 그러면서 자꾸 기대합니다. 기대를 치워나가요. 하나님은 구경꾼이 아니에요. 모른 척 하시는 분도 아닙니다. 항상 우리의 삶 속에 직접 관여하시면서 간섭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제까지 작업하셨고 지금도 작업 중이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일하셨던 그런 모든 것들이 계속 드러남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계속 가지고 나가야 돼요. 어린 모세가 부모에게 보답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 자녀들이 또 느껴야 될 게 있습니다. 뭘까요? 자녀들도 부모에게 보답을 해요. 자식은 부모가 죽을 때까지 받기만 해야 되는가?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많아서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처럼 자녀들도 부모에게 받은 게 너무 많기 때문에 부모를 위해서 기도해드리고 물질로 후원해드리고 그리고 사랑을 나누고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효도를 하는 것, 이거 당연히 자식들의 의무예요. 특별히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죠. 자녀들이 믿음 생활 잘하는 것은 부모에게 최고로 뭐하는 것? 효도하는 것. 최고로 선물을 주는 것이 바로 믿음 생활.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자식을 키우는 게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르죠. 그래서 요즘은 자녀를 잘 낳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식을 통해서 받는 축복은 훨씬 더 많아요. 모세가 부모에게 축복을 준 것처럼 어린아이들이 부모에게 복을 가져다 주는 게 참 많아요. 가정에 웃음을 주고 기쁨을 주고 희망을 줍니다. 또 부모가 싸울 때는 둘 사이에서 화해 역할을 해주는 게 바로 아이들이에요. 아이들의 웃음이 피곤을 이기게 해주는 원동력이 됩니다. 자식이 얼마나 많은 복을 가져다 주는지 몰라요.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부모가 이 땅에서 받는 축복 중 최고의 큰 축복이 바로 자녀의 축복. 이 축복을 잘 키워서 하나님께 내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소원하는 것은 우리 교회에서 막 태어난 어린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많아지기를 소원합니다. 자, 세 번째는 자녀들의 성공이에요. 아브라함과 요셉에게는 세 자녀가 있습니다. 누굴까요? 아론과 모세와 미리암. 이 세 자녀가 어떤 인물이 되었는가? 먼저
모세를 살피겠습니다. 막내 모세. 애국에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는 일을 합니다. 400년 동안 종로를 타던 그곳에서 해방을 시킵니다. 그때 10가지 재앙이 모세 손끝에서 일어났어요. 물이 변화해서 피가 되고 겨울에 이 팔이 하여튼 이런 10가지 재앙. 그 다음에 홍해라는 그 어마어마한 바다가 갈라지는 전무후무한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수백만 명의 백성들을 지도하며 이끌어갑니다. 그 과정에서 율법을 직접 받았습니다. 성막을 건축합니다. 또 여러분이 광야의 척박함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사람도 짐승도 살 수 없는 물이 없는 그런 곳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곳에서 수백만 명의 백성을 먹여 삽니다. 굶어 죽지 않게 하고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게 합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추위와 더위를 피하게 하며 저기에서 적을 물리치고 승리를 쟁취합니다. 그리고 성경의 기록을 보면은 신발과 옷이 닳아지지 않았어요. 너무나 신기하죠. 광야에서 수백만 명을 이끌고 40년 동안 생활하게 한 지도자가 이 세상 어디에 있어요? 오직 모세뿐이에요. 수많은 난관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백성을 이끌었던 모세, 그가 너무나 위대한 지도자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엄청나게 사랑하고 자랑을 하는데, 그들이 얼마나 모세를 존중했는가 하면은 심지어 예수님보다 모세를 더 존중하고 모세가 더 나은 사람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얘기했는가? 아니다, 예수님이 모세보다 훨씬 더 위대한 분이시다, 이것을 가르쳐야 했어요. 이토록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마어마한 그런 지도자입니다. 모세가 이런 성공을 한 그런 자녀예요. 자, 그 다음에 아론의 성공. 아론은 모세의 형입니다. 그러면 아론의 성공이 무엇인가? 그는 이스라엘 최초의 대제사장이 됩니다. 대제사장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중간 역할하는, 중보자 역할하는 사람이에요.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가고자 하면은 아론을 통해서 나가야 됩니다.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 직접 제사를 드리고 용서하다가 할 수가 없고 제사장을 통해서 제사를 지내서 용서를 받습니다. 마치 예수님의 역할과 아론의 역할이 비슷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역할이 아론에게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대제사장이 되기 위한 조건, 첫 번째 조건은 아론의 후손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론의 후손이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대대적으로 계속해서 대제사장의 지위를 누린 거예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미리암의 성공. 미리암은 모세의 누나입니다. 광야 생활을 살피면 미리암의 역할이 아주 중요함을 알 수가 있어요. 모세에 비해서 아주 돕는 그런 역할을 잘하고 그의 영향력이 아주 대단함을 알 수가 있어요. 그냥 평범한 여인이 아니었어요. 당시 사회에서 여인이 민족 전체에 영향을 끼친다,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그러나 미리암은 그런 인물로 수임을 받았어요. 이처럼 세 자식이 이렇게 복을 받고 그리고 그의 후손들까지 복의 복을 받으니 어찌 복이 있는 가정이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과 요셉은 정말로 복이 넘치는 가정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도 이렇게 복 있는 가정이 많이 나오는 걸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가정이 그런 가정이 됨을 믿습니다. 아멘. 특히 오늘 살핀 내용 중에 자식들이 나라의 지도자로 쓰임받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요. 모세나 아론, 미리암 전부 다 지도자로 쓰임받았는데, 이 말씀을 제가 살피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우리 교회에 4가지 비전이 있어요. 어떤 것입니까? 사도행전적인 교회, 명품교회, 지도자교회, 그리고 4번째, 나중에 첨가된 게 4번째 무엇이죠? 주는 교회. 자, 이 4가지 비전 가운데서 지도자의 교회가 되는 거예요. 좀 더 다시 설명한다면, 우리 교회가 지도자 교회처럼 쓰임받을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 영적인 지도자와 세상적인 지도자를 많이 배출하는 것, 저는 이것이 이루어지도록 매일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시작하고 이런 비전을 갖고 그 다음에 매일매일 기도할 때마다 항상 기도하면서 제가 꿈을 꾸는 그런 내용이고, 그리고 그 기도의 내용이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이미 이루어진 것도 많습니다.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교회 지도자들이 많이 세워짐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자녀들 가운데 목회자들이 많이 나올 수 있기를 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세상을 이끌어가는 지도자들도 많이 세워짐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아멘입니까? 아멘. 여러분의 자녀들이 세상의 지도자로 쓰임받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부모의 역할이 중요해요. 만약 내가 예수 믿는 부모로서 매일 불평하고 원망하고 쩌증내고 가정에서 그냥 싸우기만 하고 큰소리를 치고 부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자녀에게 성공이 물려질 수가 있을까요? 그러면 자녀들이 성공하겠습니까? 하나님과 나쁜 관계 유지하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한다면 자식 축복받지 못해요. 물론 자녀들은 또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해서 복을 받을 수 있지만 부모를 통해서 받는 복은 많지 않겠죠. 우리 자녀들 가운데 큰 그릇이 많음을 믿습니다. 아멘. 여기 윤희부터 뭐 민기 또 준영이나 하여튼 결혼하지 않는 우리 자녀들 전부 다 큰 그릇임을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은 부모의 그릇도 커져야 되죠. 아멘. 자식만 그릇 크고 부모는 그릇이 적으면은 부모가 뭘 채우겠어요. 여러분이 큰 그릇, 큰 믿음이 되어서 자녀들이 큰 축복의 자녀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 부모의 복을 살피면서 받은 교훈이 많죠. 환경이 좋아야 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모세가 태어나는 시대는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최고로 가장 나쁜 환경이에요. 이보다 더 나쁜 환경은 없어요. 아들을 죽이는 것보다 더 나쁜 환경이 어디 있어요. 가장 나쁜, 가장 어두운 그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그런데 그 가장 나쁜 환경을 덮치고 나와서 가장 큰 복을 누리는 그런 가정이 되었어요. 우리도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지금 우리의 환경도 별로 좋지 않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과 기도를 사랑하면서 충성 봉사의 길을 갈 때 우리가 그 축복의 주인공이 됨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가정이 아브라함과 요셉의 가정처럼 복 있는 가정, 진짜 참으로 복 있는 그런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브라함과 요셉의 가정을 살폈습니다. 그 가정에 이스라엘을 살리는 모세가 탄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가정은 부모가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에 자녀들도 복을 받았고 또 부모가 믿음을 가지고 자녀들을 기는 결과 자녀들을 통해서 부모가 많은 복을 또 받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철교회 모든 가정도 복 있는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복 있는 부모가 되고 복 있는 자녀들이 되고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복을 주는 그런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교회도 복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들 가장 한 가정 빠짐없이 오늘 말씀 선포된 그 내용을 그대로 이루어가는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